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감사기도부터 먼저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잠잠히 나를 비추시고 또 그 빛으로 가득히 내 마음을 채우시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있었던 일들 복귀하셔도 좋고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각자 가지는 감사의 마음들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쉽지만은 않았고 또 여전히 각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에 여전히 치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나의 율법이나 나의 행동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다시 꿈꾸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메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그 빛으로 가득 메우며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여러분의 기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가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그 가사를 정말 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하늘과 바다 같은 그 경이로움을 우리 이 예배당에도 재현하길 원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 하셨는데 아버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내 마음에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으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그 신뢰함을 내가 감히 다할 수 없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나를 그 회개의 자리로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예배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께 엎드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치 오차도 없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무너진 그곳이더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그 창조주의 춤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허락받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매일 나에게 새로운 빛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찬양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연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허락하시네. 아버지, 내가 참으로 많이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께 다시 나아가며 세상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두려움을 대국 가운데 내려놓고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버지, 나의 두려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왔던 것에 눌려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 그대로 회개하며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그 죄들을 나조차 바라볼 수 없음 아버지, 죄송합니다.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와 나는 떨어지지 않을 지성이 없음을 알매도 내가 그곳에 자꾸 굴복하고 자꾸만 죄를 지으시는 것 같은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차마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말을 듣고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잠잠히 나아갑니다. 이 기타 소리가 당신의 음성과 함께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소와 또 너무 이 아름다운 날씨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공급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지난 한 주도 잘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만 드려도 부족할 한 주이지만 연약한 시각과 사고를 가진 저희는 가지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이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밝히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세요. 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주님 굳어진 마음, 다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그런 지체도 있을 줄을 압니다. 주님, 어떠한 마음이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장소에 나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주님 이 자리 이 공간에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또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저희가 발견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또 여러분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벌써 9월 이제 또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즌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주제로 5주에서 6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이 마가복음 말씀은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급박한 상황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에 처한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0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다, I am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도록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 이렇게 배 타고 지금 빨리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거라라고 빠르게 재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급하게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배로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돌려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모두를 다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두 가지 이유에서 가신다고 하셨죠. 분명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은 사역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행동의 이유를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러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어떠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메시아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로마 가운데에 압제되어 있고 또 통치를 받고 있고 짓눌려 있다 보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다윗처럼 뭔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정복할 그런 왕의 모습일까라고 무리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개념이 이 제자들에게 깊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자신 또한 그러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기회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찬스라고 여겨지는, 기회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지만 무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관을 쓴 것보다, 이 땅에서 왕관을 쓰고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미션,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대에 많은 구호가 있었잖아요. 해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그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 인생에 막 그 좋은 것만 있어. 이게 우리의 전도의 구호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이 인생에서 문제가 덜 발생하고 지금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이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고 혹은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결과를 안겨다 주는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따랐더니 그렇게 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거친 폭풍 한가운데로 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태풍을 만나고 폭풍으로 만났다는 것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만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왕관을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 땅에서 왕관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바다로 보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 폭풍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한가운데에 놓이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의 그 삶에서 예수님께 그런 헌신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멘토가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올해보다는 그 다음 해가 점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평안보다는 환난이 다가온다. 이 말을 늘 나눴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48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오늘 48절 말씀 보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 태풍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 한가운데에서 폭풍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거나 혹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추락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레이더망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두려움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태풍 또한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는 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벌써 출애굽기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래요. 예.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면밀한 그 삶의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과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듣고 알고 있느니 나의 때를 기다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Take courage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이 말은 어떤 때는 말했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응원하니까,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를 지금 그 지지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가 널 지금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일까? 예수님은 좀 더 우리에게 이런 베이스로 인하여서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그게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폭풍 한가운데서 이 배가 뒤집힐 듯한 이 긴박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봐. 그 상황에서 나를 의지해봐. 그 상황에서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의지해봐. 안심해. 너가 안심해야 될 그 이유가 나 때문이야. 그래서 이러한 용기,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는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심할 이유가 전혀 못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심하라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48절에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마가는 이 본문에서 밤 사경쯤, 이 로마식 시간법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경쯤이라는 것은 오전 3시에서 6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데, 약 새벽 3시쯤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 배는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어요. 그분은 무태에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바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이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자 그 곧바로 예수님은 무태에서 바다로 걸어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고,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을, 자신들을 향해서 오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길 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매번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몰아닥친 그런 바람들, 태풍들, 그 바다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젓고 막 바람을 거스르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그런 무지함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그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결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건가? 그것은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그러한 안심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나 아무 일 없는데? 지금 나는 금전적으로 현재는 내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내가 여유가 있어. 안심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거할 집이 생겼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이제는 나에게 견고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안심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이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신앙이 견고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그거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손 밖에 있는 일들, 문제들, 관계들, 바로 그때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두 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가장 안심할 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Take courage. 너 안심해. 이제 너가 손쓸 수 없고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너가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너에게 주어졌어. 우리에게 그러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I am her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 후반부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리고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르니. 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이 예수님의 이 자연들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인데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구약 말씀에도 구약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 넓고 깊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바로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즉각 오셨고, 그런데 이 즉각 온 것이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도전되는 일인데, 그 뒤에 48절 말씀에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여러분, 지나가려고 하시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이 문장은 단순하게 지나가다라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을 패싱하려고 할까?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할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이 첫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힘과 의미가 부여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 향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보다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이 말씀을 보고 더욱더 큰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그널은, 지나가려고 하다라는 이 시그널은 아주 흔하지 않은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약에 보면 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다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 곁을 지나가시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곁을 지나가실 때는 그분 자신의 그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나가셨고, 엘리야 곁을 지나가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재앙 가운데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에 지나가실 때에도 특별한 뭔가 계시가 있고 뜻이 있을 때 그렇게 지나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불어닥친 폭풍만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진리를 가지고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 하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나다,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지금 잠잠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것 하나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고 안심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무리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많은 계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진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너희가 안심해야 할 이유, 그냥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너희는 오히려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I am.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이랬을 때에 그 문제가, 폭풍이 제거되는 그 문제 제거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는 안심해야 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 살아갈 날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폭풍우나 그런 문제나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에 마주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붙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그런 상황보다,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주의 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금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어떤 두려운, 내가 정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이것이 잘못되면 나의 앞길은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들에 둘러싸여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주셔서 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문제에 둘러싸여져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둘러싸여져서 우리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이 두 손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안심해야 하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동기로서도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수많은 폭풍우가 밀려오고, 수많은 태풍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안심해야 할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가 안심하는 그런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이 고난이 물러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한 것인 마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 멀리 가고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 내가 이제는 전과 같이 이 정도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전과 같이 이 정도 내가 사니까, 내가 이제는 전과 달리 이 정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전과 달리 이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 이제는 그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 나에게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의 다른 어려움이 달려오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것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벌벌 떠는 나약한 삶이고 나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두 눈을 봅니다. 교만해져서 우리의 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두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눈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오직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심, 주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그 다스리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보기 원합니다.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영광이신 그 주님, 이미 빛이신 그 주님, 이미 그 크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크십니다. 주님을 크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위대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서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주의 자녀라 자랑이라 하셨네.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내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한다 하셨으니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건하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한다
want to live His way, live His way. He gave us eternal comfort and good hope, no pursuit and want to live His way, live His way.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항상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의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계산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전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제쳐두고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헤매고 낙심하고 또 그렇게 주저앉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또다시 그 눈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잊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안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즉시 크고 강하신 그 오른팔로 우리를 보듬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밤과도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